자, 우리가 참 이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앞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런 피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참 많은 참 고난과 또 어려움 또 문제들이 뭐 어떻게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크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내에서 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오해나 불신, 또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뭐 사업을 하시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맺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정말 그냥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또 듣는 상대방은 그거를 또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두고 마음에 새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참 사이가 멀어지고 이러면은 참 이렇게 이게 참 곤란합니다. 참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뭐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죠. 육신의 그 질병과 연약함에서 오는 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뭐 가정이 평안하고 뭐 진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병원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이게 뭐 암 진단을 받고 이것도 초기면 얼마나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수술하고 끝내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한 2, 3기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어떤 의학의 어떤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치병이나 그런 난치병, 참 이것은 또 이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영구적인 그런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참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과 질병은 정말 우리에게 큰 시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처럼 이 갈수록 이 빈부간의 격차, 이 양극화 문제가 참 커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뭐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진짜 아프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로또만 사면은 다 그냥 당첨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예.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참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게 대물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겠죠. 부가 대물림이 되는 것처럼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 이거는 이제 어떤 글쎄요 사회 어떤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부유한 이 경제적으로 이 잘 사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부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귀족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족은 더 없었고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이 하층민들, 노예들이나 종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노예가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교가 되고 교회에 이렇게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빈부의 격차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성도들이 때로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은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괜히 그냥 침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지금 부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만하고 이제 거만하게 자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반대로 가난한 성도들은 어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참 이렇게 원망하면서 또 괜히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열등감, 이런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그들로 하여금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어떤 이런 영적인 우월감, 교만함에 사로잡히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실상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낮아짐을 자랑해라. 완전히 이거는 너무나 참 역설적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있고 부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부한 자들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진정한 이 영적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결정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높고 낮은 어떤 그런 지위를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하고 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이너서클 안에서 자기들만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요. 무시하고 끼워주지도 않고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가치와 지위와 영광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목사지만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제가 더 높은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뭐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저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는데, 제가 좋은 말로 종이지 원래 원문의 의미는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종이 노예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그 OBC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One body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아 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부하고 가난한 것,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한 자들을 막 그러면은 뭐 공산주의처럼 막 부자는 무조건 뭐 이게 뭐 적대시하고 뭐 대적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존재의 그 가치의 그 기준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의 문제나 이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이거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그런 빈부의 문제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차이의 다름이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그런 오해나 갈등이나 반목이나 어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히려 부한 자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타다 남은 죄와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 어떤 자들이요? 부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주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막 멸시받고 차별받고 막 괄시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 역시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거 흥행했습니다. 그거 1000만 넘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 황정민 그 배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고요? 가오가 없냐? 이게 참 하여튼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그 대사 하나 따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영적인 이 자부심과 이 담대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이 가오, 이 영적인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다 여러분 그거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화무시비롱, 영원한 것은 아무리 꽃이 예쁘게 피어도 열흘을 못 가. 화무시비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들의 꽃과 같고 저 참 들판의 풀과 같이 제 아무리 권세가라도 재벌이라도 다 그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깊이 간직한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진 그 사람만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한 그 사람은 비록 그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까? 2025년도 벌써 10월 중순, 내일이 18일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글쎄요, 체감상으로는 아직 한 4월 5월인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3월까지는 좀
그렇고 한 4월, 5월 지금 이제 가정의 달 4월, 5월 정도 되는. 야, 근데 벌써 10월.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달 성탄절 하면 이제 뭐 여러분 2025년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이제 50대거든요. 이게 확실히 40대하고도 또 다르더라고, 또 달라.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속 그 나이대대로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시속 40으로 달리다가 확실히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시속 50km로. 아이고 진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라는 게 여러분 실감이 가십니까? 그냥 2025년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년은 또 2026년이잖아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마라나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변하는 이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렇죠. 수천 년 전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있게 된 건데 여러분 그 빛이 지금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 하늘에 태양빛을 있게 한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 구름 위에 달과 별들을 있게 한 이 세상, 이 우주의 진정한 이 생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의 원리로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생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시고 결산하실 때에 이 말씀에 따라서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재물, 부귀, 영화,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라고요? 아니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재물과 물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고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자,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뭐 저도 언젠가 한번 하여튼 11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지어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영원한 그 복락과 나의 진정한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와, 저는 이 말씀 뭐 알긴 알았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건지를 여러분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뭐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와,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야,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냐하면 땅에 쌓아둬봤자 그게 뭐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이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그냥 쌓아두고 그래도.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그냥 구두쇠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그냥 청망할 거지 뭐 그냥 나는 그냥 딱 그냥 나는 주정만 딱 그냥 하고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뭐 선교하자 그러고 뭐 건축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 말하네요. 근데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그런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다 사기당하고 다 그냥 그냥 자식 때문에 다 그냥 나가고. 근데 오히려 정말 힘들고는 싸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에 그렇게 하신, 결국은 그런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불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먹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 은행, 요새는 뭐 은행 금리가 낮지만 여러분 한 금리가 한 10% 정도만 돼도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그래서 그 사기치는 그런 분들이 뭐 10% 뭐 보장, 20% 보장 그러면은 뭐 그냥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천국은 10% 20%가 뭡니까? 천국의 금리는 최소한 몇 프로? 30%, 60%, 100%.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 은행의 여러분 금리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두었느냐. 여러분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정말 보석과 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 오늘 나는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 생의 원리는 언제나 믿음대로 그렇구나.
아무리 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그 믿음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설령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내가 지금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면서 그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언제나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그 자신감, 그러니까 항상 이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또 당당하면서도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 같은 사자. 양인데 사자예요. 사자인데 양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말 겸손한 그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